자, 오늘 귀한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를 보게 되면 무덤 근처를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기들이 드디어 결국 무덤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 이렇게 묘비에 써 있다고 그래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위태 있게 번역을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질적인 번역은 제가 지금 옆에 써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우물쭈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시간이 다 허송세월 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은 6월달 시작이 되었고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1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아요. 어느 순간 6월달이 됐고, 이 6월달은 어때요? 이제 여름의 시작이 된 거고, 장마철이 시작된 거고, 이 6월달이 되면 어때요? 올해의 중간에 온 거야. 절반에 온 거야. 근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어영부영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드디어 6월달이 된 거죠.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온 세계가 난리 나고, 온 가게들이 문을 막 닫니마니, 사업이 제대로 되니 안 되니, 수많은 그런 아우성들이 지금 온 주변을 빗받치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달에는 5월달에는 가정의 달, 그래서 매년 가을에 가정의 달이 5월달이 오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 사랑, 그죠? 이웃 사랑, 가정의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아이들 사랑, 어린이, 선물 주고받고 놀러 다니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거기 딱 끝나면 6월달 되고 나면 어디 갔는지 다시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죠? 5월달에만 가정을 지키면 되고, 5월달에만 사랑하면 되고, 5월달에만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야, 과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까?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도 그래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5월이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월에도 또한 7월에도 8, 9, 10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 특히 아름다운 서영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뜻하고 준비한 것이죠. 가족 간에 서로 이제 돌봐야 되고요. 동기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이 사는 바로 이런 것이죠. 5월 달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어때요? 존중해주며 인정해주며 참아주고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는데 사랑만큼 중요한 그런 에너지가 없다고 그래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 안 먹은 것 때문에 목숨을 그죠?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갈급하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사랑은 소중한 거고요.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많은 것과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행복하냐? 돈이 없어도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집을 살려고 애를 쓰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다 뭡니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서 모두에게 나의 존재를 어때요? 각인해 주길 원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름다운 소유교회는 이에 6월이 되었지만 6월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마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본체, 사랑의 본질,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고 사랑이시라면 그 본질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나에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되고 사랑을 갈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떻게 해요? 생리이고 어쩌면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때요? 기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베이직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우리가 떼어 발산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전문가, 우리를 보면 사랑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문가로 살아갈 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드러내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라고 알 수 있게끔 내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참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외형적인 드러나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그네들을 어때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면 온 세상과 온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날 때에,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때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소속한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소년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소년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라는 얘기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디, 본체입니다. 본체. 내가 곧 그리스도의 본체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지체는 하나입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는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거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모든 지체를, 우리보다 약한 지체를, 가장 나약해 보이는 새끼발가락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당연히 내 몸이니까 그걸 그때요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혹시나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더 부족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우리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새끼 손가락의 역할이 다르고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다르듯이 각각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네들 어때요? 아끼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그 지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섬기면서 그네들을 어때요?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의 은사를 어때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화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더욱더 크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도가 구할 은사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람이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사랑이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어떤 거 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어때요?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저절로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아는 것이고, 신앙이란 아는 것, 그것을 믿고 알 때 아는 만큼 믿게 되고 그 믿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걸 알고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사랑의 은사, 믿음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 가운데 부부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에게 내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듬을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서로 믿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용서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용서이죠. 정말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될 수가 없죠. 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심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한치도 손해보지 않죠. 하물며 형제한테도 손해 안 봐요. 부모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일말의 그 자존심,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어때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죠. 저는 복수에 불타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왜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참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알잖아요. 그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뭡니까? 내 죄가 회복되고 내 허물이 회복되는 건지, 이것은 내가 사랑이 회복되기 이전에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나의 허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나의 제약된 모습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사랑이랍니다.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이 소중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억울함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기에는 12가지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내 성격, 이 자존심, 나의 이 아주 그냥 이 혈기,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참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를 완전히 뒤집어놨는데, 속에 막 지금 활활 타고 있네.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나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서로 오래 참는 것, 급하고 화끈한 우리 현대 삶 속에서, 초스피드한 현대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난 이후에 그 누리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 그 상황은 180도 반전되고 나면 그때 내가 감사를 받게,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군요.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참고 견뎠더니, 용서하고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긋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용을 쭉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나눠주는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싸워요. 스스로 싸워요. 참는 것 내 스스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은 다 내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함, 내 스스로 부드러움, 각박한 상황에서 나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점잖고 편안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방을 맞이하고 보내고, 항상 세상 가운데서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고 인사가 부드럽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사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란 뜻은 뭡니까? 이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된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된 거, 집 산 거, 남이 부자 된 거, 회사가 잘 된 거,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 쉽지 않아요.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약간의 반대일 수 있는데, 내가 잘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돈, 아파트, 내가 부자 돼 있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뭉대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모습은 다 잘, 지금 12가지 보시면 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없지. 남을 어때요? 높이고,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고 겸손하면서 아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존중할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그 사람들을 어때요? 잘 손님처럼 대접하는 그런 마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거 요즘 굉장히 이거 요즘 심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 절대 안 하죠. 그것뿐입니까? 어른들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다니고, 그리고 어른들이 야단치면 당신 뭐야? 그러고 막
이제 반말 나와요. 이런 세상이 좀 돼버렸잖아요. 무례한 거, 정말 무례한 거.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자기의 예의를 지키면서 신사답게, 겸손하게, 성숙하게, 이렇게 무례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내 혼자 잘 되겠다고 나의 유익만 구치 않는 것이죠. 8번째가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흥분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차츰차츰 어때요? 성숙되어 간다는 거죠. 처음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갈 때 그렇게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악한 것 너무 많죠? 성적인 것 많고요. 물질적인 것 많고요. 권력과 관계된 것 많고요. 비리와 관계된 것 많고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거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10번째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 참 어려운데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크리스찬들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세상이 정말 삐뚤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라도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은 참아야 돼. 그 참는 거랑 다른 거예요. 불의를 보고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의의 주인공은 사탄이에요. 불의를 이끄는 거는 마귀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불의를 보고 어때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전체를 포괄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은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진리, 정직함 속에 살아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투명하게 유리와 같이 맑게 얼음처럼 투명하게 속이 다 들려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세금 떼먹지 마시고 누군가가 놓고 가면 돌려주시고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성도가 정직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탐할 길이 없어요. 정직한 성도만 있는 교회는 절대 마귀 사탄이 끼어들지 못해요.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게 사탄이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란다. 바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다가올 그 세상을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어때요?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해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12가지 특징들 지금 한번 쭉 들어봤는데 이 모든 것을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힘과 훈련은 도무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성인군자죠. 성인군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방법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신다는 거죠. 12가지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꿈만 같은 막막한 그런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나를 통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나와 함께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세상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참 사랑을 하려면 그 참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실 때 그때 내 삶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